이제 좀 시골 같은 서울에서 이렇게 일산에 차를 몰고 오다 보니까 너무 이 아파트도 다 좋고 뭐 건물도 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동네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예배당에 앉으신 것도 줄을 맞춰서 좀 앉으신 것 같은, 그죠? 뭔가 반듯하신 분들이시네요, 그죠? 너무 반갑고요. 목사님이 바쁘신 중에 왔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바쁩니다. 안 바쁘고 여러분들이 바쁘시죠. 너무 좋은 귀한 교회에 오게 돼서 제가 정말 반갑고요. 제가 지금 잠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조칠수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와, 이 예수님 같은 분이시구나. 바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 모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너무 잠시인데 너무 감동 받았어요. 얼마 만에 또 이런 위로를 받나. 정말 이렇게 예수님 같은 목사님,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성교회에서 그렇게 저희가 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를 되게 열심히 하고 매주 한 두세 번씩은 전도를 매일 하고, 화요일날 전도대가 모이는 날은 그래도 한 200명이 300명이 이렇게 매주 모여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열심히 하는 편인가 봐요.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가 지금도, 목사님이 성지순례의 달인이신데 빌립보가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잖아요. 큰 도시고 잘 되는 곳이고 루디아가 처음 믿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정이 있는 곳인데 아마 이 성도들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갇혔다는 소식. 그러니까 야, 바울이 누굽니까? 이 절체절명의 이 사도인데 이 사람이 갇히면 이거 진짜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할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들 내가 갇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갇힌 것 때문에 더 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진짜 그런가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 거죠. 말씀에서 처음 들여다 보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진짜 예수로 살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난다. 이런 주제로 잠깐 한번 보려고 해요. 진짜 예수로 살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난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있었다. 뭐냐면 나는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섬에 갔는데 표류했는데 뱀에 물리고 유라굴로 만나고, 왜 그랬냐면 죄수 신분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갇혔다, 맞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일로 소란이 일어났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구절이지만 뭘 할 수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 뭐냐? 나의 매임이, 내가 매였다 이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갇혔다. 복음 때문에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정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간단한 구절이지만 왜 갇혔냐?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상해 보인 거예요. 좀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이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죄수 된 거예요. 그죠? 이 일이 예수 믿는 나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내가 매이게 됐다. 갇히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뭔 일인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별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별일이 없는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별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없는 거예요. 갇히고 매맞고. 그죠? 예수 믿는다고 여기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좀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은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맞아 봤어요? 안 맞아 봤어요? 안 맞아 봤구나. 역시 일산은 좋은 동네는 안 맞아.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저희 동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두드려 맞는 할머니들 제가 많이 봤어요. 머리
뭐 새벽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막 그때 당시 머리끄댕이는 아닌데 머리를 잡고 막 끌고 나가고 그죠? 교회 막 불 지른다고 그러고 저 그거 많이 보면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원래 그런 저항을 돌파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죠?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원래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내가 너무 교양이 있구나. 우리 남편이 교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일이 왜 소란을 일으키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왜 소란을 일으켜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왜냐하면 파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일이 그죠? 예수 믿는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내 안에 평강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구나. 야,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실은 우리를 격동하게 하죠. 움직이게 만들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일이 없게 만들겠냐고요. 그죠? 파격을 주죠.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먼 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먼 일이 안 나면 내가 안 충만하거나,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수그리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 있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제가 보니까 결기가 좀 필요한 일 같아요. 결기. 어떤 예수 믿는다고 뭘 딱 이렇게 내지르는 게 필요해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 저녁 예배가 맨 처음에는 없으셨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저녁 예배가 만드시고 이제 목사님 목회적으로는 이게 애쓰시고 돌파하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녁 예배 생기시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왜 좋아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저녁 먹고 그냥 자고 싶은데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할 텐데 왜 여기 오는 거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좋아요? 조금 불편한데 이게 조직적으로 뭘 살려? 날 살려. 그죠? 이 불편함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 이해 가시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은 불편하고 막 그래도 결기가 필요해. 우리가 결기가 제가 우리 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이분 참 잘한 분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도 스승님 모시지만 이분이 뭘 시켰냐면 저희한테 이게 예수 믿고 막 이러는데 은혜 받은 친구도 있고 안 받은 친구도 있는데도 뭘 시켰냐면 그 고등학교 이제 등교할 때 조회대에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한테 조회대에 올라가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은혜를 팍 받은 거예요. 근데 조회대에 막상 올라가려니까 제가 기분이 좀 어땠을까요? 떨리죠. 그래서 조회대에 올라가라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서 미리 조회대 한번 가봤죠. 내가 여기서 올라와서 아침에 등교하는 길에 이게 기도를 하려니까 야 이거 진짜 뭔가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눈물도 날 것 같고 막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이제 스쿨버스 타고 딱 다 와야 되는 학교니까 하필 내가 기도를 하면 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저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회대에 딱 그 국기계양대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데 등이 어떨까요? 내 등이 등이 따갑죠. 따가워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전사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때는 순종을 했죠. 그래서 거기 국기계양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기도가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잘 되죠. 왜냐면은 뭔가 내가 국가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학교에 나만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 막 감정이 북받쳐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애들이 그걸 보면서 수군될까요? 안 수군될까요? 엄청 수군되죠. 야, 저 미친놈 한 명 나왔구나. 진짜 미쳤어. 이러면서 막 수군되죠.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들은 물죠.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여름 수련회 갔다 오더니 너 왜 그런 거야? 이제 막 이렇게 말하는데 안 친한 애들은 저거 배렸다 애 하나 또 이상한 놈 또 나왔구만. 이렇게 저를 이제 수군대죠. 근데 이게 유익은 이런 거예요. 저는 실제로 대단히 거룩하고 막 예수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디에 올라가니까 그 국기계양대에 올라가잖아요. 나는 그 애들 전교생이 날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살 수가 없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대단하고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막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한두 명이 또 착한 애들 있잖아요. 순진하고 그런 애들이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실제로 좋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학교를 위한 뜨거운 감정들이 나오기 시작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커서 목사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좋은 훈련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그걸 훈련을 안 받았으면 그 정도 올라갈 결기를 보였을 리가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걸 어쩌면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 예수 믿는 건 약간 수군대는 것도 감내하는 거야. 원래 예수 믿는 건 약간 미친놈 소리도 듣는 거야 라는 걸 훈련했던 거예요. 훈련. 그거를 한 걸 잘한 거죠. 그러니까 뻔뻔해져 사람이 그 뒤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뻔뻔해지고 전도도 뻔뻔해져요. 그리고 실제 내가 주님 막 만났기 때문에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려 고3 때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전주 우석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동아리가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한 20년 만에. 근데 제가 그 아침 이슬이라고 막 동아리 만들고 일주일에 무려 2번을 만났어요. 한 번은 제가 기도 인도하고, 한 번은 저녁 시간에, 한 번은 저녁을 굶고 전사님 오시고 만나고. 그러니까 그 오는 게, 전사님 오는 게 그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분도 좋은 분이었죠. 지금 제가 목사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빵 하나도 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진짜였고 우리도 훈련을 받았던 거죠. 저는 여러분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수 믿는데 여러분 어떤 조회대가 있으세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국기계양대가 어디예요? 그게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내 국기계양대 지금 어딘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국기계양대가 뭘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약해진 것 같은 거예요. 국기계양대가 좀 약해졌다. 그러니까 그래. 뭐 어떤 압박이 있어도 성도님들의 목양 앞에서, 본질적인 목양 앞에서 양보하지 않겠다. 충실하겠다. 이런 결기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피곤하더라도 사역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 정도 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결기가 필요해요. 동의가 되세요? 그죠? 매임이 필요해요. 그죠? 결국에는 일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일을 내야 돼. 우리 예수 믿으면 일을 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도 다 제가 보니까 그냥 해야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쐐기를 박아야 돼. 그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성gin교회가 왜 200명, 300명씩 평일에 전도로 올 수가 있을까 보니까는 그냥 이거를 쐐기를 박아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성gen 담임 목사님, 도원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가끔 흘리죠. 진짜 눈물을 잘 글썽이시는데 뭐냐면, 내가 화요 전도대 성도들 내밀 때 나라고 가슴이 안 아프겠냐? 야, 거기 가면 누가 그 전도지 받고 누가 오겠냐? 아무도 안 온다. 그건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없어. 근데 그 자리를 내가 내모는 내 심정이 좋겠냐? 안 좋다. 수치당하는 자리 아니냐? 근데 왜 내보내냐? 수치를 당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아멘을 세게 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그 수치를 당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내모는 담임 목사 내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 미안하다. 성도들 보기 난 가끔만 나오지 난 맨날 나가지도 못하는데 정직하시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내모는 거. 그래서 저는 저 목회가 맞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진짜로 예수 믿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향해서 내모는 거, 성도님들을. 그러면 그게 조직화가 되거든요. 매주 모이니까.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요 전도대까지 오라고 하면 잘 엄두가 안 나요.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는 보통 안 오던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자꾸 오고 여기서 뭔가 재밌게 막 어떤 말씀 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가서 수치를 같이 당하고, 그죠? 막 무시하죠. 그리고 하도 무시하니까 무시 안 당하려고 전도법이 막 개발이 되는 거죠. 사탕도 붙여보고 사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시대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해보는 거죠. 물티슈도 요새는 잘 나오고, 물티슈도 이제 좀 흔해졌어. 그래서 요새 저희가 마곡 쪽 전도하려고, 마곡이 이제 교회가 잘 없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에어홀더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컵에 티백 넣고 물은 안 타고 회사 가서 드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까리스굿 이렇게 써가지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세련되고 센스 있게 무시 안 당하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 방식도 좀 생겨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정도 생기고 끈끈해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교제가 이루어져요. 또 그리고 수치를 당하면 사람이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돼. 또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전사님께 듣기로는 우리 전도대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교인이 오는 건 아니다. 정교인이 오고 있지는 않다. 좀 더 오면 좋을 텐데, 저는 뭐 어떤 게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는 갇힌 거를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도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나오는 걸 구조화시키니까 이 안에서 은혜 받는 게 구조화되듯이 전도하는 걸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거는 죽어도 살아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계속 매여 있어야 된다. 계속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거 아멘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면은 내가 뭔가 매긴 매야 되는구나. 어디다 나를 묶어놔야 되는구나. 소가 이렇게 묶여져 있듯이잖아요. 소 코 뚫어가지고 묶어놔야 돼요. 전도대에 묶어놓고, 저녁 예배에 묶어놓고, 목사님과의 관계에 나를 묶어놓고. 사람은 그래야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막 자유하게 살아보셨죠? 저도 엄청 살아봤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죠? 이게 자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건강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모든 걸 통제할 때 뭐 답답함도 있고 힘듦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란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야 맞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본질이 우리를 소란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그거를 구조화시켜서 나를 메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나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 하나 하고 요 대진 넘어갈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혼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사실 제 형이 있었는데 형이 교통사고로 일찍 이제 그렇게 하늘을 보내게 되고, 그런 아픔 속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강성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맞으셨고, 그 일산이라 안 맞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랐는데, 예. 냄비로 막 휘두르고, 그다음에 사실 막 칼도 휘두르시고, 제가 그 꼴을 봤죠. 그다음에 교회 갈래 안 갈래 하면서 망치로 막 문을 두드리실 때, 엄마랑 거기 안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기도하시면서 사랑해 줬으니까 상처가 별로 안 받았지, 커 보니까 진짜 무지막지한 일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아빠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해보려고 허르고 달래고 희생하고 그냥 완전 종처럼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교회도 못 가게 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어느 때 아빠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던 엄마가 이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미친 X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그걸 뭘 보면 아냐? 눈빛을 보면 알아요. 눈가를 보면 알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죽이든 살리든 해라, 이 지경에 간 거죠. 말하자면 그래 내가 어차피 나는 뭐 자식도 잃고 내가 이렇게 슬픈데 뭐 내 목숨 뭐 하나 뭐 어떻게 되겠나, 난 예수 안 믿으면 살 수도 없고 그냥 죽여라. 진짜로 그렇게 된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삶을 내던져 버리니까 아빠가 엄마가 배렸다, 사람이 배렸다, 배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를. 그러니까 그 결기가 그런 신앙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에 항상 교회 가서 뭐 24시간 기도가 꺼지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옛날에 권사님들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밤에 그냥 뭐 당연히 새벽 예배하고 막 발로 차면서 고3이고 없어요. 다 발로 차서 절 깨워요. 은혜 받았다며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은혜를 잘못 받았다 그러면서 발로 막 차면서 깨우고 고3이고 없이. 근데 그렇게 결기를 보여줬던 그것이 우리를 오늘 저를 목사로 살게 하고 기도를 붙잡아야 사는구나, 우리가 할 건 해야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붙잡을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오늘 뭘 할까? 이걸 결론을 내려야죠. 뭘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눈 잘 감고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 찬양인도 너무 뜨겁게 해주신 목사님이시죠. 예, 전사님. 예, 그죠. 아유 진짜 전사님, 저희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지. 그죠? 잘 생각해보면 진짜 알거든요. 주님 만난 분들은 알아요. 눈 감고 생각해보면 안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해서 물러나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사실은
뻗대면서 안 하고 있는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거기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이고 얽매이고 뭔가 붙들리는 것 같아도 그게 나를 살리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약간은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대에 나를 메고 저녁예배에 메고 그냥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여러분들을 매서 어떻게든지 구조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두 번째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묶인 것이 오히려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묶인 것이 오히려 능력이 된다.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묶여서 갇혀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내가 이렇게 묶인 게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게 됐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날 보면서 이 묶인 나를 보면서 오히려 되게 담대해졌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인 것이 우리는 한계를 짓는 것 같지만 묶여 있는 게 오히려 능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지가 저도 젊은 목사니까 고민을 한다고요. 전도지로 전도하는 게 과연 유효한 전도법일까라는 것에서 저도 고민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왜냐면 이거 갖고 가면은 그냥 니들이나 잘하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 고민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그러면 우리 목사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고 이 사회는 아픕니다. 분명히 아프고 우리 이걸 전하면서도 민망하고 미안하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자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아무것도 아닌 진짜 전도지잖아요. 물티슈랑 이렇게 같이 막 묶어주고 사탕을 주거나 이렇게 막 건빵을 주거나 줬어요. 이게 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별건 아니잖아요. 조금의 성의를 그냥 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이 사람들 아이 됐어요. 뭔 건빵이야 지금 건빵 안 먹은 지가 몇 년째인데 이렇게 딱 하는 순간 근데 그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요한 때는 그 바로 무시당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의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진짜 거기서 나와. 왜냐 이 사람들도요 이걸 거절하는 사람도 알기는 알아. 이 사람이 무슨 뭐 돈이 없고 건빵이 없을 것 같아서 나한테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충성을 하려고 주는지 안다고요. 근데 그게 별로 필요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교회도 싫고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데 그 순간 딱 보는 거예요. 거절할 만한 걸 줘요 우리도 사실은. 근데 거절을 딱 하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사실은 부족한 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볼 때 멀쩡한데 여기서 이걸 전도지를 구태주면서 나한테 무시당하는데 그런데도 그 무시당하는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구태여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할까? 물론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게 전도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보니까 어른 세대는 아직 통해요. 한 50대 이상은 통해. 이게 무시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영성과 마음을 이 어른들은 봐주는 이 아량이 있어요. 50대 이상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아직 통하는 전도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를 당하고 그럼에도 내가 온유할 수 있고 무시하시는 거 당연해요. 무시하시는 거 너무 맞아요. 그래도 제가 이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그 마음의 영성을 보는 순간 거기서 능력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이는 게 있을 때 능력은 나오는 거예요. 묶이는 게 있을 때. 그렇죠? 뭐 영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안내팀 권사님 제가 이제 예배 디렉터도 이제 맡고 있어 같이 하는데 안내팀 권사님이 이제 막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조금 이렇게 파가 막 나눠져 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좀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팀장님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이분은.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잘 다뤄가고 싶고 하나 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년째 하시는데 1년 내내 진짜 마음 많이 아파하시고 혼자 많이 우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랑 막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막 하셨는데 이게 버티는 게 참 힘드시겠다 이분이. 이거를 막 뭔가 뭐 안 친하다고 막 이렇게 조금 무시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막 당하시는데 이분이 당하시는데 기도하면서 막 버티셨어요. 근데 저는 참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이래서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버텼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야. 안내팀 아주 오래 한 분이 정말 어이없게 생애적 은혜를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더니 기도를 하는데 이 안내팀 팀장 권사님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제가 진짜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권사님한테 못되게 구는지, 제가 그렇게 막 함부로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뭐 예수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막 파격으로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막 이 팀장님 막 최고로 모시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싹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해요. 권사님 작년 이맘때쯤 저희가 그 마음 아파가지고 진짜 막 힘들어했었는데 권사님,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탁 저렇게 치면서 약간 눈물을 보이실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커요. 그런데 저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이 권사님 사실은 뭐 부족함도 없고 그 당할 이유도 없는데 그 수모를 당해줘. 자꾸 당해주면서 견뎌줘요. 근데 이 견뎌주면서도 기도하고 버텨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딱 보고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막 서로 막 나가는데, 제가 와 그렇구나, 누군가가 두드려 맞으면서도 버텨주는 거, 그거가 우리를 모두를 살리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생명력 있게 되고 모두가 좋아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후드려 맞으면서도 버텨줘야 돼. 그렇죠? 예수 안에서 막 버텨주고, 야 그렇구나, 이게 그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이 막 맞아주고 메어주고 묶여주고, 그런데도 견뎌주면 주님이 어느 순간 일을 다 하시면 모두가 생명력을 공유하게 되고 모두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예수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언제 위로를 받냐면, 뭐 저희가 뭐 이 대선배님 앞에서 드릴 말씀 아니지만 보니까 진짜로 주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아시고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우시고 하나님 앞에 말하시고 그러면서 그 공태를 견뎌주시는 그분을 볼 때 목사들도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용기 내서 목사할 만하다. 저분은 목사님도 아닌데 저렇게 사는데 나는 목사식이나 돼서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주님이 언젠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를 받아들이게 돼요. 보게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묶인 것은 능력입니다. 이 무력한 전도지, 지혜 없는 전도지, 아무것도 아닌 전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그런 모습들, 연약함, 고난 당하는 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묶이는 거, 내가 우리 남편 전도하느라 막 정말로 쩔쩔 매는 거, 그 속에서 생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져주고 맞춰주는 거, 그리고 얼마나 수모가 99%입니까? 그러나 그 1%의 반전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걸 다 바꾸시고 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묶인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능력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그죠? 이게 지루해도 좀 참으세요. 마지막, 계산대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계산대로만 살지 않는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막 그런데 기뻐할 건 또 뭡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기뻐요? 갇혀 있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죄수 주제에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요. 근데 이 사람 왜 기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고 내가 오늘 여기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평강으로 오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 안에서는 찬양이 나오니까 기쁜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맞죠? 예수로 사는 사람의 하늘의 방식이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또 다른 이 세상에는 없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지으신 책 제목만 워낙 좋아서 책 제목을 제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책 제목이 저기 강렬해요. 세상에 없는 것. 예,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이제 책 제목인데 세상에 없는 것을 주기 위해 달려가는 분당 우리 교회 개정 이야기, 이게 소제목이에요. 맞아요.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계산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연하다는 거예요. 숭고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놓고 산다는 거예요. 내놓고 산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안 되지만 우리 진짜 한번 내놓고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걸로 구조를 삶의 구조를 짜고 신앙생활해도 목숨 걸고 한번 신앙생활을 하고 나 뭐 죽었다 살아나도 뭐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 믿는 걸로 사는 건데 까짓것 진짜 내지르면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 그 교회, 우리 교회도 있으신가요? 막 지역장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구역장님들 하도 충성을 잘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역장님 하도 신방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목사인데 직업 다니면서 저렇게 다니셔서 아침 저녁으로 집사님 제가 참 이렇게 걱정돼서 여쭤보는데요. 그렇게 다니시면 남편분이 뭐라고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도 헌신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분의 말이, 지역장님의 말이 너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남편 눈치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정도 잘해주고 저는 남편한테 엄청 잘해요. 그리고 잘하는 대신 전 제 할 거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까짓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면 돼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해.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단순해. 뭐 그런 지역장님하고 다니면은 어디 저희가 전도 이제 지역을 막 쫙 뿌리거든요. 이렇게 교회에서 절대 안 올 것 같은 지역을 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해도 이건 진짜 교회 우리 교회 안 오겠대. 그런 지역 가면은 목사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오늘 여기가 걸려가지고 여기서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역장님은 너무 담대한 거예요. 너무 담대하게 전도 주시고, 손 주세요. 한번 한성께 와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까요? 그럼요. 당연히 오죠. 주님 보내주시는데. 그러니까 야, 저 무대책이 대책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분은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그걸 잘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단순해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분 단순한 분 아니에요. 대책 없이 사는 분 아니에요.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단순해진 분인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서는 대책 없이 살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원래 뭐 옛날 찬양 그렇게 많이 안 부르는데 그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요새 교회에서 잘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부르시는구나. 저는 한 몇 년간을 불러본 적이 없어서 살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근데 이 찬양을 한국 교회가 왜 많이 안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안 부를까 생각을 해보니까 날 보니까 정확히 알겠어. 왜냐면 내일 일은 난 모른다고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굶어 죽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망하지 않을까? 오로지 그리고 이제 처 자식을 끌고 여러분 진짜 전사님 목사님들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저희가 진짜요 대책이 없는 직군이에요. 이 직군이 진짜 그렇잖아요. 무슨 뭐 담임 목사로 어디 갈 수가 있는 게 당연히 정해지지 않고 대부분은 낙마입니다. 낙마. 그리고 저희도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일 때는 그냥 대충 뭐 라면이라도 말아 먹으면 되겠지 이게 되는데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오만 걱정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만 걱정이. 그러니까 요런 찬양은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교회 가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목사로 한번 잘해볼까? 맨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성이 돼요. 초연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서 주는 초연함과 단순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갇혀있는 주제에 나는 기뻐하고 너무나 기쁘다 라고 말하는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뭐가 약해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계산 때리는 거죠. 다 모두가 계산 때리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 제가 볼 때 정말 제가 모두 그 시장 느낌은 잘 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다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 이후에 뭐 할까 어쩔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로 오늘 어떻게 살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안 부르는 거예요. 제가 더 계산적이고 좀 사실 좀 추잡스러운 놈이라서 그 김동호 목사님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예배를 맡으니까 강사 섭외를 하게 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김동호 목사님 그 날기새 하시잖아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과 설렁탕을 한 그릇 먹으면서 그 대가를 앞에 두고 제가 그 정말 추잡한 질문을 또 했잖아요. 목사님 정말 꼭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저 진짜 내일이 막막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앞을 가려올 때는 숨이 막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목사님 진짜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이제 설렁탕을 드시다가 뭐 그날 설교에 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만 사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뭐 생사를 건 교회 개혁 그런 책을 쓰면서 교회가 영적이고 교회가 정말 생명 있는 교회로 가게 하려고 살면서 사실은 목사니까 그랬지 죽고 싶었대요. 너무 모멸감이 들어서 죽고 싶었는데 목사니까 죽지 않았대요. 스스로 정말 죽고 싶었는데 목사니까 죽지 않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힘이 드셨나 봐요. 그런데 오늘을 살자. 오늘 내가 주 앞에 살 것을 하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까짓 것 뭐가 하다가 안 되면 우유 배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저를 우유 배달하는 사람은 내몰지 마십시오. 근데 그래서 오늘을 살 때, 그래서 오늘을 살아라. 목사님 내일을 걱정하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다.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면 그 다음은 주님이 여시는 거다. 오늘을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다. 예수 믿는 거, 그 예수 믿는 우리의 그 중심 가지고 그냥 대책 없이 좀 살아보고 오늘을 뭐 노년은 어떻게 될까? 뭐 이거 일산은 다 아파트가 좋으니까 우리 아파트는 언제 팔고 내가 이거 재산을 어떻게 바꿔볼까? 그런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오늘을 좀 충성해 볼까? 오늘 내가 살아서 살아볼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뭐 여기 뭐 아픈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아픈 분들은 아픈 거에 완전히 몰입해요. 그죠?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거에 싹 완전히 몰입해요. 그것만 오로지 기도 제목은 언제나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다 매여서 한 번도 사명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골치 아픈 거 맞아요. 근데 그거 10년 전에도 고민했는데 계속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대책 없지만 오늘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대책 없이 기뻐해 보자는 거예요. 대책 없이 예수 안에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늘을 살자. 어차피 망했다. 목사 이제 40도 넘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막 살아보자. 그래 충성돼서 살다 보면 뭐가 길이 열리겠지. 답이 오겠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 좋은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적용 찬양으로 내일 일은 남몰라 부를 건데,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갇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나는 하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갇혀서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갇혀서 예수는 전파되고 있고 나는 너무나 기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로 살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야 맞죠? 그죠? 그리고 이거 진짜 한번 대책 없이 내가 묶임 바 되고 메인 바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어떻게든 충성하고 전도지로 어떻게든 돌려보고 전도대에서 수모를 당하고 버티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대책이 대책이란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을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도에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라는 거 마음껏 해보고 은혜 충만히 받으면서 하나님 정말 막가파 인생이니까 막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가서
주님 진짜로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꿔주시는 그 자리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일은 안 몰라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 2절 하시죠.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3절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1절 후렴 다시 한번 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 두 손 들고 찬양하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주님, 제가 너무나 무겁게 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은혜 주신 것 많고, 하나님 주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것 많고, 내 삶에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것 정말 이만큼인데 하나님, 정말로 엉망진창 주님의 이 사명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정말로 내 삶에 덕지덕지 붙은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만 붙들면서 살았던 모습들 생각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헌신을 각오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기를 각오합니다. 다시 한번 무슨 일이든지 내면서 사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